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선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먼 곳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이 어느 나라일까요? 많은 나라가 동방에 있는 나라들은 동방 박사들 3명 중 1명은 우리나라 출신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뜬금없이 또 신라에서도 또 신국에서 간 사람이 첨성대 별 박사 중에 1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천문을 연구하다 이상한 큰 별을 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영웅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징조를 깨닫고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별을 따라 이제 별의 인도함을 받아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갔는데 문득 그들이 간 곳에 보니까 예루살렘 큰 왕이 살고 있는 성 위에 성까지 간 거예요. 자, 그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간 곳이 보니까 왕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은, 큰 영웅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왕궁이 소동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별을 따라가다가 왕궁을 보고 그곳에 들어갔어요. 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럼 별이 사라졌다면 왜 사라졌을까요? 낮이 됐으니까 당연히 별이 안 보이지. 그래서 당연히 낮이 됐으니까 별은 사라졌고 그들이 보니까 왕궁이야. 그래서 왕궁에서 뭐 영웅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다가 어느 순간 별이 사라져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별이 사라졌다고 별이 없는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인도할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가 잠시 멈춘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행동을 해야 될까? 마침 이 박사들은
왕궁 앞에 도착했을 때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영웅이 태어난 곳이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박사들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페르시아든 저 멀리 중국이든 조선, 한국, 신라든 참 별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잘 인도함 받다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역경이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 사실 이 박사들을 헷갈리게 만든 것이 있긴 해요. 첫 번째, 그것이 도착한 곳이 하필이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라는 것. 예루살렘 도시,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분별해야 될 것은 눈을 떠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별을 따라온 박사들, 어쩌면 믿음으로 산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준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따라 살았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거룩한 왕궁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박사들이 왕궁에 스스로 찾아간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인도가 거기서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박사들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왕궁에 소동이 있고 난 다음에 헤로드 왕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묻고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왕은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박사들을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박사들이 헤롯 왕의 이야기를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때가 밤중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박사들이 밤중에 떠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길을 떠나면 낮에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낮에도 볼 수 있는 큰 별, 그 별은 사실은 박사들이 눈을 뜨고 왕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봤다면 보였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어쨌든 박사들이 길을 다시 떠나자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면 다시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헤로드 왕은 메시아가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신의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왕이 태어난다면 그 아이에게 뺏길까봐 베들레헴 근방에 사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헤롯이에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또 역시 헤롯에게서 보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끝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별이 안 보일지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